전도서, 우리 코헬렛, 모인 무리에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도서를 보면 쓴 분이 있고 말하는 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어떤 분은 그 안에 세 분이 있다고 봐요. 쓴 분, 말하는 분, 그걸 해석하는 분,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냥 솔로몬이 쓰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통일해서 생각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기록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봅니다. 우리 솔로몬이 그 노년에 경험했던 어떤 비관적인 상황,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지요. 솔로몬이 아니라는 다른 주장이 있는데, 자, 기록자가 솔로몬이라는 분명한 기록이 없어서, 당연히 이제 그렇죠. 솔로몬이 썼다는 기록이 없어서 솔로몬이 기록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람어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해서, 기록자 다른 솔로몬이 아닌 분이라 할 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또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포로 이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제가 해볼게요. 네. 본문의 전도자와 머릿말 에필로그의 익명의 기록자는 동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록자와 말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판단하면 기록자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록자가 솔로몬이 아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솔로몬, 특히 솔로몬이 노년에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이 깨달은 바를 이 전도서에 썼다고 보는 겁니다. 배경이 있어요. 기록자는 해 아래 인생을 보는 겁니다. 해 아래. 자, 해 아래 이 세상에 있는 인생을 봅니다. 다 경험하고 다 공부하고 다 연구해 본 결과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자, 기록자는 경험, 관찰, 학습 모든 것을 다 섭렵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을 본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전도서에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이야기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있다고 본다면, 그렇죠? 본다면 전도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면 왜 전도서가 이해되냐 하면, 전도서가 헛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도서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수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세상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연기 같은, 해별 같은, 수수께끼 같은 무엇인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포로 후기 돌아온 백성들의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있고 성전에 있을 성전을 지으면 돌아오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지만 마치 연기처럼 수수께끼처럼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 고난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절대 주권자이고 시편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모든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다 버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가 물어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겪고 보았어요. 뭐 별거 다 했겠죠. 뭐 후궁도 몇백 명. 뭐 왕으로서 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해봤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죠. 그럼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미가 있대. 그게 지혜라는, 그게 그래서 잠언과 연결이 되고, 잠언은 분명한 인생의 지혜를 주지만 전도서는 연기 같고 수수께끼 같은 그 인생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결론은 버킹검인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죠. 삶의 의미, 삶의 근원, 삶의 시작, 그 기초는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기록 연대 그래서 솔로몬이 935년경에 썼을 것이고,
이 연대에 대한 다른 견해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도서 바로 들어갈게요.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모든 것이 헛되다. 아예 선언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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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뭐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전도자의 교훈이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보고 공부하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부분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거는 뭐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거 강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그 다음에 전도자가 경험한 내용을 얘기해요. 지혜도 헛되다고 그래요. 왜 헛되다고 그럴까요? 잠언은 지혜를 막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없으면 지혜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에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친구 너희들도 틀렸다 내 앞에서는. 그게 우리가 듣기에는 그게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욥의 상황한 거 뭐 이렇게 다 판단을 하면 그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는데 무엇이라고 하나님 대신에 지혜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거죠. 하나님 없는 지혜가 헛된 쾌락도 마찬가지. 하나님 없으면 쾌락.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즐거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있다는. 자, 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모르면 이 수고가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금. 자, 전도자가 관찰해 봤는데 때에 대해 시간에 대해서 학대하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왕, 존귀, 재물, 장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헛된데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전도자의 교훈은 그래서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전도서를 우리가 읽을 때 까먹는 게 있어요. 있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셨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수고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를 경우에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연기 같다고. 수수께끼 같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전도서를 허무주의라고 표현한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무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하고 정반대지요. 잠언은 명쾌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전도서는 명쾌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도자의 교훈 두 번째 청년에게 주는 교훈. 자,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내가 다 살아봤는데 결국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의 지혜가 되니까 그렇게 사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헤벨 설명드릴게요. 헤벨은 우리가 헛되다고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연기 같다. 연기같이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잡을 수 없고 또 보이지 않는 수수께끼 같아요. 인생에 여러 단면들이 있습니다. 악인이 장수하고 악인이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래서 시편의 어느 부분에서는 그 악인을 저주하는 시도 있어요.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니까 하나님 원수를 패해 주세요 라고 저주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그 인생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하게 배우는 그 의미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욥이 하나님께 정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벅벅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걷어가 주시고 회개했을 때 그 질그릇을 조각을 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욥은 그것을 감사하다고 응답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푸는 정답이라는 거죠. 욥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자, 이 전도서는 그래서 시간과 죽음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눠. 시간, 모든 것이 반복하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우리 뜻 너머로 막 진행이 돼요. 호랑이는 막 달려가고, 돈은 세 발 달려서 막 도망가고, 뭐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막 50km, 60km로 지나가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저 끝에 가면 뭐예요? 죽음이 이쪽으로 막 달려와요. 우리 뭐 매일같이 새 생명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잖아요. 우리 매일같이 그 죽음으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매일같이 20시간, 24시간 똑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6시 반에 여기 앞에 모니터 앞에 앉으셔야죠. 그리고 또 뭐 1시간 지나면 아침 먹을 드시라고 그러죠. 또 1시간 뭐 하면은 뭐 점심 드시라고 그러죠. 물론 이게 허무하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중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으면 이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시간은 가고. 예. 전도서가 바로 그 시간과 죽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 얘기 합니다. 자, 모든 것이 헛된데, 전도자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지혜도 헛돼요. 하나님 안 계시면. 쾌락도 헛돼요. 하나님 안 계시면. 모든 수고가 헛돼요. 하나님 안 되시면. 지혜도 지나치면 교만이 되는. 쾌락, 즐거움도 지나치면 쾌락이 되는. 수고 지나치면 노동이 되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자가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한 걸 얘기하는데, 이제 본 거, 자세히 연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이제 전도자가 헛되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만물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욥기,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과 통하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적절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 매일같이 똑같은 거예요. 매일같이 고난에 매일같이 그런 지혜를 전도서가 줍니다. 자, 온갖 학대가 있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세상에 정의가 없고 공평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서로 물고 뜯고 했지 않습니까? 헛된 거예요. 왕도 헛돼요. 왕이라고 뭐 좋을 일이 있어요. 왕자리에 올라갔는데 뭐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나에게 지혜는 없는데 뭐 어쩌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저기서 막 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저기서 뭐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편 들면 저기서 저 편 든다고 그러고 저 편 들면 이 편 든다고 그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신중히 하라는 어떤 지혜의 말씀도 살짝 넣고요. 재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으면 헛된 겁니다. 자, 돈은 세 발 달렸다고 그래요. 쫓아가면 도망가지요. 네, 그래서 돈 절대 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돈이 의미가 있죠. 그 돈을 우리가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못 가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부자인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장수도 마찬가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요거는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헛된 이야기를 전도자가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다.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몰랐다면 그 모든 것이 지겹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반복돼서 그냥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거,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또 헛되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러분들 인생에 작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작은 선물이 있어요. 누가 카톡으로 통닭을 보내시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 기쁨을 즐기세요. 아이들과 또 손주 손녀들과 같이 뜯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야, 우리 인생에 이런 보석 같은 기쁨이 있네. 예, 통닭 같이 뜯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보면 너무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조차, 그 귀한 작은 기쁨조차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전도서는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때를 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자, 우매한 자 얘기하고 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그 잠언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 9장 1절에서 12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저거 한번 볼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든 사랑을 받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원을 하든 저주를 하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그 어려움과 고난을 고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생활의 기쁨을 주세요. 카톡으로 통닭 한 마리 주지요. 뭐 스타벅스 뭐 커피 한 잔 누가 남겨주지요. 누군가 와서 위로의 말을 전하지요. 아이고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아니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서.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런 말들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즐거움을 우리가 날마다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 의미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전도자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이거 지금 듣고 계시면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요.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청년들, 시간이 지금 뭐 한 20km로 가죠. 저 지금 송구하지만 50인데 50km로 가요. 이제 55, 60km로 갑니다. 지금 벌써 3일째 됐어요. 세미나가.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청년들 이제 지금 막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잖아요. 금방 가요. 금방 40, 50 갑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허무하게 다 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즐거움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허무하다고 즐겁지 않다고 혹은 그 즐거운 것 그런 것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남용하고 그것이 즐거움에서 쾌락으로 가고 중독으로 가고 PC방이 내 집인 양 가서 막 그 안에서 막 다른 세상에 살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여러분들 그 세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다. 지금 제가 전도자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젊은이들이 계시면 혹은 제 말씀을 그 잠언의 말씀이니까 들으실 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전도서의 지혜가 지금 저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데 그 표현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찌르는 막대기처럼 이렇게 아까 맨 처음에 잠자가 한자로 바늘이라고 그러잖아요. 막대기 뾰족한 거 이렇게 톡 치면서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선물이 있구나. 내가 너무 세상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빼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헛되구나. 연기 같구나. 수수께끼 같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자, 이 잠언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인 거예요. 이 잠언의 대상은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분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에 돼지고기, 장어 못 먹어요. 근데 그 우스꽝스러운 걸 우리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거를 왜 이렇게 근거업적으로 얘기하냐고요. 그렇죠? 개미에게 왜 우리가 가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야 개미야 내가 부지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걔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우스꽝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것을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하나님의 답이 있는 인생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연기 같은 부분, 수수께끼 같은 부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드리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이것이 잠언 전도서의 이야기,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